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에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두 분하고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전우사에 계신 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주말이 참 따뜻한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은 화창한 날씨가 되면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여름이 좀 실종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껏 높이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5대양 6대주를 집에 가서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5대양 6대주 배웠죠. 5대양 6대주.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5대양 6대주를 적으라고 하는데 아빠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거 쉽지. 하나 적어라.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정양, 취양이다. 그 아이가 이제 모르니까 양자가 들어가니까 다 이게 5대양이었다고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아빠, 그럼 6대주는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씀이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그 다음에 그 무슨 주더라? 막걸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잔뜩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다 적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걸 보니 쨍쨍히 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축제라고 해야 하냐고 그냥 꼴밤을 맞고 막 아주 참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딸아이가 이제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때문에 나 숙제 빵점 맞고 선생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저께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란다. 탁주. 주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너무너무 이제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장으로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그 생각이 저도 살다 보니까 5대양 6제주가 나올 때에 술하고 관계된 것밖에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우리의 어떤 습관도 그렇잖아요. 예, 이 한국이 그 음주 문화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발달이 했대요. 2005년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술 소비량의 그 양적으로는 세계 13위인데요. 소주나 위스키 같은 그 증류주를 마시는 그 1인당 소비량은 세계에서 1등이 돼요. 그러니까 참 자랑할 만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술 많이 마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지양돼야합니다. 끊어야 할 어떤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이제 국민의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 별별 서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좋은 문화보다는 좋지 못한 문화가 너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 문화. 옛날에는 저희들 집안에서 여자분들이 술 마시는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들이 처녀건 유부녀건 할머니건 할 것 없이요 앉았다면 술 파티 벌리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안 되는 겁니까? 그 외 인터넷 문화, 건드리지 못한 인터넷 문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수없이 많은 그런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할 때 우리는 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 같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끊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은요,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 사람들은요,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정탐을 했을 때의 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기저기 아낙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평균 신장이 한 1m 한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사람들은 2m가 넘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몸무게는 보통 우리 성인들이 몸무게가 한 160, 170 파운드 나가면은 보통 성인들 아닙니까? 근데 아낙 자손들은 몸무게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키가 1m 90 내지 2m가 되면은 몸무게는 200파운드에서 250파운드 됩니다. 더 나가면 300파운드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범한 사람과 이렇게 딱 서면은 어린 아이와 어른 같은 차이가 나는 그런 창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유다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바로 갈렙이 가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은 헤브론 산인데 그건 산지입니다. 그건 평지가 아니고 산입니다. 근데 산에 있는 그 성벽이 산성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갈렙이 지금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리고 성은 평지에 있던 성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이 성읍 사람들은 평지가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성이고 그것은 평지에 있는 성보다도 훨씬 점령하기가 힘든 성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이다라고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갈렙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헤브론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는 많은 피차에 있어야 합니다. 아낙 사람들은요, 그곳에 헤스본에 사는 그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농업을 하고 또 자식을 낳으며 키우며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러온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법자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진멸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5년 동안이나 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몹시 괴롭힌 침입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이 누구의 땅 되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있던 박힌 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러 들어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데 그 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하면 또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강합니다. 자기들의 신장도 있고 그 다음에 체구도 우람하고 뭐 1대1로 3대1로 봐도 1당 100의 그런 힘을 가진 아낙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걸 그냥 눈뜨고 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들은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유린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이를 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5세 된 갈렙이 그 기업을
다시 이제 기업을 정복하겠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한 사람들과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을 점령할 때 전쟁의 기록에 어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그냥 삽시간에 무너뜨렸다라는 기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를 돌고 났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이겼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첫 번 전쟁을 통과한 그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문마다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에 정말 희생을 감당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왜? 여리고성의 그 무너뜨린 그 기적이 그 다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단숨에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조그만 아이성이 오히려 반항을 크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겨우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런 전쟁 정복의 역사가 지금 5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는 아낙 자손들은 너무너무 긴장되어 있고 이제는 죽더라도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고 피를 다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가나안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은 얼마나 피해가 남겠습니까? 준비를 단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맞먹는 큰 상처와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쫓아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쟁을 꼭 뭐 전쟁하고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러야만 전쟁입니까?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싸우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침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짐승까지, 그들의 말과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그들의 처자까지도 몽땅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더라고 성경책을 딱 덮고는, 그리고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한 20여 년 전에 그런 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실 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좀 화평도 하고 평화조약도 맺고 불가침조약도 맺으면 서로 피차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서로 희생 없이 서로 이제 그만큼 상대를 알았으니까 어차피 당신과 내가 싸우면 당신도 큰 피해가 날 것이고 나도 큰 피해가 난다.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우리 공존하자. 이래가지고 평화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7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 노유 우양과 모든 육축까지도 철저하게 다 침략하라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갈렙도 솔직한 의미에서는요, 85세 노인이 전쟁을 하면서 그 무슨 기력이 그렇게 많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강하지만은 85세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평화조약 맺고 적당하게 서로 공존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민수기 7장 1절을 한번 신명기 7장 1절, 여기부터 제가 이하를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상대하고 싸울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원수와 오리뼈뺨을 씹어도 왼편도 돌려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는 너희가 인정사정 주지 말라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떤 장단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처자식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유는 다 쫓아내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아마 경고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희를 하나님 믿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셨을 것이고 어떤 방법도 주셨을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 사람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고 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분명히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을 우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셨겠어요. 나는 참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시는 분인데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본주의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다가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외기로 나가서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나중에는 일도 양당하시는 하나님, 참 무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압니다.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기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다자손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끝까지 마귀를 따라간다면 너희를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공의의 잣대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고 계십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즐겨하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삭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참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단지 외모만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결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살아내야 될 그러한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펼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냐고 원수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붙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땅이 왜 가난한 사람들의 땅입니까? 세상에 사람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이 우주 모든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동안 조상 대대로 살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들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아세라장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당신이 땅을 주시고 당신이 복을 주시고 당신이 비를 내리시고 그 오곡백과를 맺게 하시고 거기서 나온 그 곡식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잠자리를 주시고 집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지없이 멀리하고 떠나고 자꾸 귀신만 섬기니까 하나님 그런 결정하시는 거예요. 땅을 빼앗으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빼앗기로 결정하시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저들과 같이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며 그리고 나를 믿으면서 너희들 그 땅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정복하고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 좋으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다 떠나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아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부친당 애를 쓰고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나가는 걸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에게 쫓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고 서로 평화제로 맺고 사는 것을 하나님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 데서 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빵은 전부 부풀어옵니다. 누룩이 그냥 그 빵에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여러분 사과 상자 속에 성한 사과 상자 속에 썩은 사과 하나를 집어넣으면 며칠 지나면 그거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워낙 멸시하고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함께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공존하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만은 내가 깨끗하게 내 백성만은 저 가난한 사람들 같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믿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에서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서 그 땅에 점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그 땅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근본적인 반항하는 세력들, 이것을 쫓아내기 오셨어요. 근본적으로는 마귀를 쫓으려고 오셨어요. 죄의 세력을 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 그 세력을 못 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내어쫓을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죄의 세력을 우리는 도저히 쫓아낼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심령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쫓아낼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쫓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세력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시는 십자가에 달린 고난까지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참 재미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화연하시구나. 내가 참 복이 있구나. 너 이것을 이렇게 알게 하기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연세를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가 인간이면서 천국 연세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을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잠시 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여,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참 기쁘다. 내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사랑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마귀를 생각하는구나. 예,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는 천국 연세를 주시겠다고 막 높이시더니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희생을 당하셔야만이 마귀를 쫓기고 죽음의 권세를 쫓아내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다 쫓아내시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불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게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막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회치가 무덤들, 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할 만한 그런 죄를 그들이 졌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래도 정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 앞에서 젊은 30세밖에 안 되신 예수님께서 그 수염이 길고 나이 많은, 그 중에는 뭐 50, 60세 먹은 할아버지 율법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 독사의 자식아 할 때는 얼마나 커다란 모욕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보신 거예요. 거짓 신앙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은 가식적인 가면을 쓴 무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이 뿌리 뽑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과제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쫓아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쫓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행위예요. 그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마귀를 쫓아내는 행위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신앙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모든 불신앙의 세계 아닙니까? 그것을 로마서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31절까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움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거기에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하실 분이 있다면 한번 그냥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저만 보일 수 있도록 조용히만 들어주세요. 요만큼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일 믿음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고 정말 죄와는 거리가 먼 인간이 됐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데려가십니다. 완벽한데 이 세상에 뭐로 살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추추약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운수 대통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회개할 것도 없다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가 물리쳐야 될 죄의 세력입니다. 쫓아내야 될 가난 세력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그 죄의 세력들, 겉보기에는 그저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참 좋습니다. 마귀가 마귀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광명의 천사의 모습하고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아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형교회를 맡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매일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장로라고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모든 그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쫓아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우리 끊임없이 물리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난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면 알 수 없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짓밟고 아무리 물리치고 아무리 온갖 힘을 다해서 눌러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죄의 세력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단 한 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강단 앞에 나가고 새벽제단 앞에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은밀한 처소에 가서 하나님께 꿇어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세력을 끊임없이 쫓아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얼마나 우리를 기기경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예수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리고 교회 방 문을 나서는 순간 죄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또 유혹해 옵니다.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어떤 그 자동차를 덮어 씌우고 우리의 옷에 먼지가 앉듯이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물리칠 가난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은 우리의 평생에 싸워야 할 대접입니다. 그 가난을 우리가 물리쳐야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정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세력과 싸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적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믿는다고 한번 받기는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요. 내가 나의 주관, 나의 논리, 나의 고집, 나의 편견이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인사한다고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인사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인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배워요. 그러면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을 배우면 피차의 인사를 잘합니다. 저는 참 그래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정말 거기서 배웠을 때는 노인 앞에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젊은 사람들이 인사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믿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드려야 돼요. 이것은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낮아져야 합니다. 자꾸 낮아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숙한 사람은 어디까지 낮으면 죽음까지 낮아집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골짜기에 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죽음까지 벌레같이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공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겠으면요, 믿음의 성숙한 분들이 이제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내가 죽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길, 내가 정말 인정받는 길은 바로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일도에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을 외면해버려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아깝겠어요? 지옥에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천국의 예약표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빼앗긴 걸 손해볼 게